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모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무더우신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제 편지하는 오늘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멘이시다라는 것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거기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하나님을 반영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1도 없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고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충성되고 참되다, 그게 증인과 합쳐질 때에 그것은 고난으로 이어지며 마침내는 순교를 당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러한 가정의 전형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바로 이러한 가정을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에 동력하셨고 만물 전에 계신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또 21장 6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아멘. 마지막이 되시고 또한 장차 오실 분이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버리리라. 예. 지금 차거나 덥다는 표현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며 또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며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갖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나가겠지만 지금 여기는 석회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골로새에서 시원한 물을 끓였어야 돼요. 그 간을 연결해 가지고 11kg나 되는 그 간을 통해서 시원한 물을 끓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 먹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물이 이제 사 먹으면 한 1억 가까이 되는 물도 있다고 합니다. 한 병통에. 근데 그걸 사 먹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우리 생수통 그게 3천만 원도 있고 몇천만 원도 있고 그것을 이제 물과 배 앞에서 먹으면 그 더러운 그 물질이 이제 희석이 되어서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그 물로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사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사실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들 또한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 물 자체가 조금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물은 골로새에서 끓여 쓰고 따뜻한 물은 히에라볼리에서 끓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이 끓여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시원해도 그걸 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착할 때는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온천수도 따뜻한 온천수, 이 아산의 온천이 발전했잖아요. 그 온천수를 지금 저기 어디 뭐 서산이나 이런 데서 끓여 쓰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 버려요. 이게 시원한 물은 사람에게 청량감을 주잖아요. 네. 더울 때, 무더울 때 한참 무더울 때 막 지치고 허기질 때 그냥 물 한 잔만 마셔도 뭐 시원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온천수를 우리가 좀 따뜻한 물에 담가져 있으면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도 좀 느끼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가운 식수와 뜨거운 온천수를 비유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를 지적하시고 또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려면 확실한 태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를 믿으면서 가짜처럼 믿지 말고 오히려 가짜 인생이 진짜처럼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를 모시며 사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석회질이 섞인 미지가 물로 바뀌고 또 그것이 식어버리는 구토증이 나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셔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실제 그 물을 마시면 토해버려요. 그거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입에 너희들은 지금 마시지 못하는 물처럼 토해버린다. 영적 상태를 예리하게 진단하시고 예수님이 그 행위를 다 보고 계셨다. 아멘. 그러니까 미지근한 태도는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참된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믿는 자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중에 우리가 말씀 읽어가겠지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믿음 있어 하지만 실제 우리 주님이 볼 때는 토해서 버리라. 얼마나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고 그저 주님의 책망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미워하세요. 정말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순종하려면 확실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량감을 더하는 차가운 식수처럼 아니면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뜨거운 온천물 같이 정말 주님께 쓸모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검은 양모를 생산해냈고요. 또 안약이 발달했어요. 안약. 그리고 재련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금값이 뭐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금을 재련하고 안약을 만들어 생산해 팔고 검은 양모가 생산이 되어 팔아버리고 하니까 사실 성도들도 그 도시에서 그런 업종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은 나는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공고해,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왜냐하면 벌거벗은 것을 너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예, 이게 얼마나 참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에 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착각 속에 빠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을 비유한다면 나는 적금이 들은 것이 많아, 나는 보험 들어놓은 것이 많아, 그러니 난 부자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너는 눈목 멀었고 병쪽을 벌거벗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의 정말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날마다 영적인 잣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지만 18절에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뭐예요?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거기 금 사실 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무엇입니까? 눈이 병들었거나 좀 불편할 때 넣으면 나아버리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약을 사실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팔기만 하지 말고 너희 눈에 넣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엇이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뭐 적금 뭐 얼마나 들고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사람들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베드로가 또 사탄아 떠나가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왜 그러는가 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책망받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분별하고 그 아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밤에도 단정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단정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정결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그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말씀하고, 아멘.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안의 눈을 밝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또한 열어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님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산다고 말하고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은혜를 간구할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굴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날마다 우리가 목마른 심령들 되어서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는 거예요. 또한 징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 책망할 일도 없고 징계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우리도 거룩한 기질과 진정과 열정 가지고 이전에도 은혜 주셨거니와 이후에도 은혜 주실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것저것 간섭해서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세요. 그러니 이렇게 책망하시고 아멘. 또 이렇게 하나하나 요목조목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우리 교회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20절로 22절 이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삶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것, 부요한 것, 세상적인 물질의 어떤 풍요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보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이 문 밖에 기다리셔서 두드리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정말 더불어 먹고 더불어 교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아멘.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노년이 아무리 보장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한번 돌아보면서 혹은 내가 때로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나는 착각하지만 내가 때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을 내고 같이 동력해서 또 이렇게 한 발 한 발 더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셔서 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기질과 진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기는 자들은 심판날에 주의 보좌에 함께 앉고 또 하나님의 장자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